오늘의 말씀 시편 30편은 매우 특별한 시편입니다. 제목이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성전 봉헌가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 30편은 성전 낙성가에 불려졌던 예배 음악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30편을 특별히 수전절이라고 하는 음력으로 유대인의 달력으로 치면 12월 25일에 수전절을 지키게 되는데, 그때 이 30편을 공식적으로 불러왔습니다. 우리가 수전절이라는 것은 좀 흔치 않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성경 전체에서 수전절은 요한복음에 한 곳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나와 있는데, 바로 이 성전 낙성가는 이 수전절에 수전절 고칠수 성전 전자에다가 절기절자를 해서 이 성전을 새롭게 수리하고 고치고, 그래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바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때는 겨울이라라고 이 시점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수전절을 언급했던 것이 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빛의 축제라고 해서 빛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10장을 기준으로 해서 8장, 9장 그리고 10장 뒤에 11장에도 이 빛에 관련된 축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은 빛이다 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시편을 통해서도 늘 고백하던 말이었는데, 요한복음에 와서는 그것이 예수님 자신이 세상에 비침을 선포하심으로써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임을 나타내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빛의 축제라고 불렸냐면, 이때 배경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마카비 혁명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은 있을 줄 압니다. 이 유대가 나라를 잃고 나서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서 그리고 페르시아 때 다시 해방이 되어서 독립된 국가는 아니지만 하나의 자치 형태로서 귀환을 하게 되고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것을 제2성전이라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 있었던 헤롯 성전은 제3성전이라고 부르지 않고 제2성전을 확장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성전을 다시 고쳤다기보다도 이방인의 뜰을 매우 크게 개축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마카비 혁명은 그 사이에 끼인 주전 165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로마와의 전쟁이 있기 전에 주전 323년에 이 걸출한 인물 알렉산더 대왕이 이 세계를 정복하고 그리고 이집트까지 정복함으로써 이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방까지 다 점령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세계를 정복하고 얼마 안 있어서 죽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있었던 4명의 장군들이 서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게 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 쪽을 중심으로 해서는 큰 국가가 2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집트 애국, 또 하나는 저 북쪽에 시리아부터 해서 바사 페르시아까지 이르는 이 제국, 그리고 이 양대 세력이 싸웠는데 그 중간에 끼인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교통의 요충지로 또는
그 양 세력이 서로 싸우는 전쟁터로서 늘 고난을 겪었던 겁니다. 어쨌든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해서 결국은 그 시리아 쪽과 이집트 쪽이 서로 다투게 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이 시리아 쪽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시리아 쪽을 이끌 왕조는 셀루커스 왕조지만 거기에는 1세, 2세, 3세 이렇게 내려가면서 안디오쿠스라는 왕이 힘을 얻게 되고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매우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부 유대인들이 셀루커스 왕조를 지지하는 바람에 결국 승리를 거두게 됐고 그것에 대한 대가로서 예를 들어서 성전세를 면제해 준다든가 아니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대해서는 인두세를 면제해 주고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혜택과 함께 성전도 수리할 수 있게끔 지원도 해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로마가 다시 힘을 얻게 됨으로써 판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시리아 왕은 이 로마의 세력하고 다투게 돼서 패하게 되고 로마에게 거대한 벌칙금을 물게 되는데 그것을 충당할 길이 없다 보니까 약탈을 일삼으면서 특히 지방에 있는 성소들에 있는 약탈을 하면서 거기 있는 금 여러 가지 달란트들을 빼서 부담금을 납부를 했는데 급기야는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금은보화를 다 뺏어가고 그러면서 반발하는 유대인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이 할례를 금지시키고 율법을 파기시키고 그리고 이 토라를 필사하는 서기관들을 활동을 금지시키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헬라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심지어는 돼지는 굉장히 부정한 음식으로 취급되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성전에다가 돼지로 제물을 드리고 제우스 신전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까지 들어오는 그런 일도 벌였습니다. 그 다음에 돼지 피를 제단에 뿌리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이 발단돼서 이 반로마 그리고 반이방 세력들에 대한 봉기들이 사방에서 펼쳐졌는데 그 중에서 지방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리 멀지 않는 지방에 마따디아라는 노 제사장에게 헬라식 제우스신에게 제사를 맡기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마따디아는 그것을 거부를 하고 대신 다른 사람이 드리려고 하는 그 제사장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선 지방에서 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시므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 이름이 유대 이런 것들은 다 그 아들들인데 마카비라는 망치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이 아들도 게릴라 전술에서 매우 용맹을 떨쳤던 장군입니다. 아버지도 죽고 형들도 죽고 한 명씩 죽어갈 때 이 마카비라는 걸출한 동생이 결국 독립을 이뤄내게 됩니다. 그래서 주전 165년에 공식적으로 독립을 선언하게 되고 한 100년 동안 독립된 형태로 왕권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때 마카비가 제일 먼저 했던 것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면서 그리고 제단을 깨끗이 하고 거기다가 불을 밝히는 오랫동안 꺼져 있었던 성전 불을 밝히는 일을 해서 빛의 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8일 동안 지키게 되는데 기름이
불을 밝히는 이 기름이 거룩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에 명기되어 있는 거룩한 기름으로 불을 밝히게끔 되어 있는데 하루치만 분량이 남아있지 않았는데 일단 켜고 제작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그 적은 양의 기름이 8일 동안 타오르게 되고 그리고 일주일 만에 거룩한 기름은 완성이 돼서 끊어지지 않고 그 다음부터 계속 성전불을 키울 수 있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 제가 설교도 했지만 등잔이라는 등불이라는 게 메노라라고 해가지고 석류 모양으로 된 등잔이 있는데 총 가운데 줄기를 중심으로 양쪽에 3개씩 해서 6개의 불을 놓게 되는데 이 수전제를 키는 이 등잔은 이 8일 동안 불이 꺼지지 않은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가운데 불이 하나 있고 양쪽에 4개씩 해서 총 9개의 촛대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건 켜져 있고 그것을 하루가 시작할 때마다 하나씩 해서 8일 동안 지켜지는 매우 독특한 메노라를 켜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전절을 지키게 됐고 그러면서 수전절을 지키면서 그동안 금지됐던 할례를 다시 재정화시키고 할례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이 할례가 바로 이 독립이라는 민족적 절기하고 맞물리게 되고 그리고 이 수전절은 단순히 성전을 깨끗이 한 빛의 축제뿐만 아니라 이 마카비처럼 물론 나중에 마카비도 다 죽게 되고 다시 로마의 속국으로 완전히 지배하에 놓이게 됐을 때 그 12월 25일을 기념해서 새로운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하면서 12월 25일을 보내게 된 겁니다. 반면에 기독교에서는 이 12월 25일을 예수님이 탄생한 성탄절로 지키게 되는 것은 매우 아이러니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집트에서 발생한 이교 신전에서도 12월 25일을 또 빛의 여신 축제로 해서 드리게 돼서 우리가 가끔 성탄절의 기원이 이방 신전에 있었던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이게 여러 가지가 날짜들이 겹치면서 여러 가지 경쟁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12월 25일로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30편은 그들의 아픔이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제 대신 화관을 내게 슬픔 대신 희락을 금신 대신 찬성의 옷을 입히사 우리로 여호와의 심으신 의의 나무 되어 주께 영광 돌리라 라는 제 대신 화관을 내게라는 복음성가가 있는데 기원이 된 본문이 바로 30편 5절에 보면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하면서 이 성전에서 철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이 가득한 것을 찬양하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제 대신 화관을 노래의 가사가 되었던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라는 이 찬송이 그들 가운데서 공식적인 수전절의 노래로 지켜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편이 되었던 겁니다.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나중에 이런 수전절의 의미까지 확장되어서 지켜지게 되는 독특하고도 특별한 시편이 아닐 수 없습니다. 30편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서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께 찬양을 높이 드리는 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감사할 것이 없지만 감사할 것을 믿고 미리 하는 것도 있지만, 이 30편은 내가 한 여러 가지 노력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신 그 하나님을, 그 인자하심을, 그 사랑을, 그 은총을, 은혜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이런 거대 이집트와 시리아의 세력, 그리고 그리스의 세력, 더 나아가서는 이 로마의 세력 가운데 휩쓸리는 소용돌이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그 어떠한 세력보다도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결코 짧지 않은 구원의 손을 구체적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지방에서 정말 작게 시작했던 불씨가 그들에겐 다시금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토라 율법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되찾은 기적적인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구체적으로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내 영혼을 수월, 죽음, 무덤에서 끌어내시고 나를 살리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원수가 나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도 1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그 거룩하심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4절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라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된 내 자신을 보니 잠잠할 수가 없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11절에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라는 것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11절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다 실었습니다. 공동번역에서는 너무나 멋지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당신은 나의 통곡하는 슬픔을 춤으로 바꿔주시고 베옷을 벗기시고 잔치 옷으로 갈아입히셨사옵나이다 라고 번역합니다. 정말 베옷, 상복을 벗기시고 잔치 옷으로 갈아입히셨다라고 합니다. 표준세 번역에서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꿔주셨으며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셨기에 라고 번역합니다. 정말 잔칫날에 입는 잔치옷, 그리고 나들이 옷으로 갈아입히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그들이 2절에 보면 내가 주께 부르짖었다. 부르짖었디만 그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한 번으로 끝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드린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8절에도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0절에도 여호와여 들으시고 라고 하면서 이렇게 3번이나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2절에 보면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울부짖었더니 라고 하면서 내가 주께 기도했다는 것을 울부짖었다라고 더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절에는 주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8절에는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고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라고 기도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번역에서는 2절을 외치는 내 소리라고 번역을 하고, 그리고 8절에는 당신께 부르짖었고 자비를 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는 이 몸을 당신께 부르짖었다, 구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이 제목을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슬픔을 춤으로, 상복을 잔치 옷으로 바꿔주시고 건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신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이 30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정말 상복을 자치 옷으로 그리고 나들이 옷으로 바꿔주신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30편은 저에게 있어서는 잊을 수 없는 30편입니다. 제가 응급실에 실려가서 수술 처음 받을 때, 저는 깨어나지 못하고 수술 중에 있을 때 강서마가 그 복도에서, 여기도 함께 계시지만 이현주 집사님과 둘이 같이 이 대기실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 소리를 들어주셨고, 기도할 때 강서마에게 하나님께서 찬송으로서 들려주셨습니다. 그 찬송이,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찬송이 끊임없이 속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 찬송이 바로 제 대신 화관을 이라는 찬송이었습니다. 수술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마지막일 수 있고 더 이상 보지 못할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라고 이렇게 오늘 시인이 30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30편 2절에 기도한 것처럼 그대로 기도했더니만, 부르짖으면서 고쳐달라고 기도했고, 그 다음에 살려달라고 3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살려달라고 기도했고,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자비를 구하는 소리를 들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은 제 대신 화관을, 그리고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어 주시겠다라고 응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목소리가 바로 시편 30편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저에게도 30편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수술이 마치고 7시간 만에 첫 수술에 깨어나고 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혹시 몰라 죽게 됐을 때를 저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올라섰을 때 하늘나라를 가기 위해서 하나님 이것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어릴 때부터 죄를 하나씩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음성으로 저에게 사람이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금 데려간들 내가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내가 지금 너를 지금 당장 데려가든 아니면 나중에 너를 데려가든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나는 내가 이 땅에서 나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네가 받은 은혜를 증거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내가 지금 죽을 때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 내가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고 사명 감당하라고 내게 생명을 주시겠구나라고 확신이 들었던 겁니다. 우리는 사명 때문에 사는 겁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 때문에 사는 겁니다. 사명을 다 마치면 그때서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받아주십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실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시편을 읽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주님의 음성이 시편에 있었다는 걸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시편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100번이 뭡니까? 거의 400~500번을 제가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시편만은 정말 400~500번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으면서 바로 이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을 띄우셨나이다 라는 이 구절이 시인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지만 강사모에게는 하나님께서 강사모에게 들려주신 음성이었고, 9절에 있는 말씀,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라는 이 구절이 시인이 하나님께 올린 기도지만 저에게는 예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셨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할 때 서로 통하는 언어입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올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성령님께서 감동으로 우리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시는 언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외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 우리가 마치 영어를, 그리고 독일어를, 그리고 일어를, 중국어를 그렇게 배워나가시듯이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듯이 성경 말씀이 쌓이면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은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언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수도 없이 읽으십시오. 어떤 사람은 시편 100편을 읽었다고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읽었냐. 읽다 보면 이 시편을 완독하는 게 하루 만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저는 400~500번을 읽었습니다. 한 절 읽으면서 아멘, 한 절 읽으면서 아멘. 강사모도 이 대기실에서 정말 중환자실 대기실에서 시편을 수도 없이 읽었습니다. 통독을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하루 종일 읽은 적도 여러 날 된다고 합니다. 반복해서 여러분도 보십시오. 한 절 한 절은 정말 이것이 전에는 성경책이었는데 이제는 한 절 한 절이 내 삶 속에서 반복되고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우리가 이 기도는 정말 너무나 소중합니다. 제가 주보를 다 만들고 오늘 아침에 사실 다시 뽑았습니다. 왜 다시 뽑았냐면, 원래 제목은 슬픔을 춤으로 상복을 잔치 옷으로 바꿔주시고 건져주시고 고쳐주고 살려주신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가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어젯밤에 기도하는데 너무나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라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바람에 제가 오늘 아침에 이 기도를 통해 라는 이 구절을 넣어서 다시 주보를 뽑았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도저히 이해 안 가는 시편도 많습니다. 저주를 퍼붓는 시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내가 정말 속상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붓는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를 하다 보면 내 마음이 정리가 됩니다. 내 마음이 나의 욕심대로 시작한 기도를 하더라도 나중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십니다. 점차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제가 기도 가운데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심정을 나에게 전달해 주시는구나 하면서 내 자신이 달라지면서 기도가 마칠 때는 이렇게 나가 바뀌어져야지 하면서 달라지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를 돌아보십시오.
신이 얘기한 것처럼 6절에 이런 사람들 내 자신도 그랬을 때 있지 않았습니까?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을 때, 영원히 행복이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았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주입니다.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교만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를 거둬주시고 얼굴을 돌리시면 언제 산까지 굳게 세워졌던 것 같았지만 어느 순간 금방 근심으로 바뀔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고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은 산까지 굳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이 바뀌지 않고 고집스럽게 끝까지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처럼 저주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받는데 계속해서 그 고통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은혜로 바뀌지 않고 그저 고통으로만 계속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를 맞았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싸매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끊임없이 고통으로만 결국 수월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고통은 고통일 뿐이고 저주일 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형통은 저주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통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기다릴 때 그때는 하나님의 진노는 노여움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평생 걸쳐지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은혜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은혜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힘드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때로는 원망을 쏟아 놓으십시오. 하나님, 저 못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기도하다 하는 가운데 내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얼굴을 돌려주시면 내가 지금 상복을 입고 있지만 분명히 잔치 옷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정말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건져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리고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강사모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성경책을 읽다가 예전과는 다르게 고쳐주신다, 회복시켜주신다, 그리고 높여주신다, 생명을 건져주신다 라는 구절들만 나오면 눈물이 나서 참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을 은혜, 이것을 감사 안 할 수가 없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진리를 선포하고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똑같은 그런 은혜를 평생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기도가 막히셨습니까?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안 되십니까? 오늘의 시편 30편 한 절 읽고 아멘, 한 절 읽고 아멘, 한 절 읽고 아멘 하여 보십시오. 그러면 이 30편의 내용이 우리 삶에 펼쳐질 겁니다. 하나님이 이 30편의 내용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진노는 정말 잠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평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가 감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상복을 벗기시고 잔치옷 그리고 나들이 옷을 기쁨의 옷으로 바꿔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지금 죽음으로 내려가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주님께 받은 이 은혜를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은 주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반복해서 읽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언어 소통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평생 가까이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